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이번 주에도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각 가정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도 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35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어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그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들께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길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 믿는 만민이 잠잠히 지키며 예성가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힘차게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와서 찬양하겠습니다.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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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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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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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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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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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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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찬송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아멘. 이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안주재 성도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며 영원한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 찬송 올립니다. 이 험난한 삶 가운데에 저 어둠의 영에게 무릎 꿇지 않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아직도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큰 희망을 보게 하시고, 자녀들의 삶 속에 찬양과 기도와 예배가 끊이지 않게 보호하시니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위험한 바이러스로 인하여 세계 곳곳에서 사람이 목숨을 잃고 그로 인하여 고통으로 처절하게 싸우고 있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또한 더 강력한 바이러스가 다시 이 세계를 위협하고 그로 인하여 경제와 가정이 더욱더 위험한 상황에 처해져 가고 있습니다. 경제가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가정이 깨어지고 폭력이 난무하고
서로 간의 믿음이 깨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마저 깨어지고 있음을 회개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디에서든지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오직 하늘의 은혜만을 구하는 참된 자녀들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전쟁은 오직 하나님의 것이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말씀을 의지하며 보이지 않는 것들과의 싸움에서 두려워 말며 지치지 말고 오직 승리의 찬송을 부르며 전진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입술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잃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지도자들과 이 바이러스를 이기기 위하여 노력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새 힘 주시옵고 하루빨리 주님의 영광의 그 날이 다시 오도록 주님 속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알곡과 죽정이가 걸러지는 이 귀한 시간에 잘 익은 알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찬송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봉사하며 돌보며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 처소에 흩어져 예배드리지만 그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영이 그들의 삶을 덮고 주님의 보혈이 각 가정에 뿌려져서 승리의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이준환 목사님께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말씀 중에 듣는 이에게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차고 넘치도록 말씀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다시 거룩한 주일이 되어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말레이시아에서는 아직 MCO가 계속 진행 중이라서 이번 주까지는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원래는 이제 내일부터 풀리게 되어 있는데 아직 발표가 안 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환자 나오는 것으로 볼 때는 좀 더 연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요. 어찌됐든 MCO가 풀려서 종교 집회가 자유롭게 되면 다시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고요. 또 이렇게 MCO가 계속 연장이 되면 다시 또 광고를 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또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우리 각자 계신 곳에서 함께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가 재작년 9월인가 11월부터 중국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올해도 아무래도 계속 할 것 같고 내년까지도 그 질병은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예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백신들이 나와가지고 저도 1차를 맞았지만 백신을 많이 맞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가난한 나라들을 보니까 전혀 대책도 없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또 장례식도 치르지 못하는 그런 가난한 나라들의 어려운 형편들도 많이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 이러한 인류가 다 같이 겪는 재앙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19의 빠른 종식과 특별히 가난하여서 이런 질병에 무방비 상태로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더 많이 우리 성도님들 기도 많이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2년 가까이를 지금 우리가 예배도 정상적으로 드려지지 못하고 또 성도님들도 집으로 돌아오시지도 못하고 또 사업을 하시던 분들도 사업이 중단되기도 하고 이렇게 돼서 참 어렵습니다. 각 가정에 어려움도 있을 테고 또 교회적으로도 교회가 예안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아름답게 개척을 해서 이렇게 성장하면서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어쩌면 조금 정지된 것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남아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그래도 이곳에 계신 한인분들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들 어떻게든 복음 전하고 섬겨서 영혼 살려보겠다고 우리 성도님들 애쓰시는 모습 보니까 참으로 감사하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에 계신 성도님들도 예안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항상 교회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 공동체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기도 공동체라는 제목, 이 사실은 본문에 제목을 붙일 것이 참 많아요. 베드로의 베드로가 감옥에 있다가 나왔으니까 베드로의 추록,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왔다. 그렇게 붙일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제목을 붙일 수 있겠는데, 저는 이 본문 중에서 5절의 말씀에 지금 초점을 맞춰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목을 기도 공동체라고 붙여봤습니다. 오늘 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사도행전은 주로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오고 뒤로 가면은 이제 오늘 지나면 사도행전 12장 초반부를 지나면 마지막 부분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뒷부분에는 바울의 얘기를 딱 언급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13장부터는 바울의 이야기들이 쭉 전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바울의 이야기인데 이제 베드로의 얘기는 12장이면 거의 다 끝납니다. 근데 마지막 부분에 베드로의 얘기가 뭐냐면 당시에 이제 초대교회에 사도들이 복을 막 전하고 다니니까 유대인들이 그것을 싫어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헤롯 왕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 교인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을 박해하고 있었죠. 그래가지고 여기 1절에 보니까 1절과 2절을 보면 야고보를, 요셉의 형제였던 야고보를 순교당한 거예요. 야고보를 죽였어요. 그래서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는데 야고보를 칼로 쳐 죽였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순교사를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됐나 이렇게 살펴보면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반모섬에 유배돼서 썼는데 거기서 이제 나이가 늙어서 반모섬에서 그러니까 옥살을 한 거죠. 이제 나이가 들면서 나이 들어서
옥살을 했고 나머지 제자들은 다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순교했는데 야고보는 칼로 쳐서 죽였다. 그래서 야고보를 죽이니까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이니까 유대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제 크리스찬들을 싫어했죠. 예수님이 가짜라고, 가짜 메시아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걸 좋아하는 걸 보고 이것 봐라. 예수의 제자들을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하네. 이 헤롯 왕이 그걸 보고 어떻게 하려고 그랬다고? 베드로도 이제 죽이려고 그랬죠. 또 다른 제자들을 이제 죽이려고 해서 베드로를 죽이려 했는데 그날이 하필이면 무교절이야. 그래서 무교절 절기상에 무교절이 되니까 그 절기 동안에는 사람을 사형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교절 절기가 끝나면 베드로도 사형시켜야지 그런 생각으로 헤롯이 감옥에다 가둬놨어요. 혹시 도망갈지도 모르니까 4명씩 한 조를 이뤄가지고 그것을 4부대로 나눠가지고 그러니까 한 16명이 베드로의 옥사를 지키도록 했다라는 것이죠. 이제 오늘 배경은 그겁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베드로도 날이 지나면 베드로도 이제 순교하게 되겠네요. 그랬는데 그 장면을 놓고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이제 갇혔어요. 교회는 이제 초대교회 얘기겠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쭉 17절까지 보겠지만 저는 이 5절의 말씀, 교회는 그를 위하여, 베드로가 이제 옥에 갇혀 있으니까 옥에 갇혀 있는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이 요절을 가지고 제목을 여기서 잡았어요. 그래서 기도 공동체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자, 먼저 베드로를 생각해 보죠.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헤롯 왕에 의해서 지금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간수들도 한둘이 아니라 16명이 이렇게 4겹으로 해가지고 지키고 있어요. 어떻게 베드로가 하면 이 옥에서 탈출할 수 있고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아는 사람에게 뒷줄을 대가지고 나 좀 빼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상황을 보면 베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베드로는 아주 난처한 것이죠. 아무런 방법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로서는 자기가 변명을 하고 나갈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나갈 수도 없고 정치인을 알아가지고 정치인한테 백을 써가지고 나 좀 살려달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감옥을 탈옥할 만한 그런 쉬운 감옥도 아니고요. 베드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네요. 베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성경에 이렇게 쓰였어요.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끝. 베드로는 옥에 갇혔다. 다른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더 이상 옥에 갇힌 베드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끝나지 않고 그 뒤에 베드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는데 밖에 있었던 지금 잡히지 않은 사람들, 잡히지 않은 크리스찬들, 잡히지 않은 초대교인들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교회에 있었대요. 그들은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는 옥에 갇혀 있는 베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지금 자기가 이 옥에서 벗어나거나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베드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밖에 있는 교회는 뭘 했다? 간절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였다. 물론 베드로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는 있었겠죠. 근데 제가 포커스를 두는 것은 지금 교회가 뭘 했냐는 것이죠. 사실 교회나 베드로나 교인들이나 베드로나 똑같아요. 정치인 아는 정치인 없어요. 돈줄 대가지고 할 수도 없어요. 탈옥시킬 만한 그런 세력도 없어요. 무장 세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베드로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는데 베드로가 자기가 옥에 갇혀서 자기 옥에 갇혀 있는 자기 신세를 보면서 하나님께 당연히 기도했겠죠. 근데 그 베드로가 기도한 걸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옥 밖에 있는 베드로가 아닌 교회가 지금 뭘 하고 있느냐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를 위하여, 즉 옥에 갇혀 있는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했어요. 우리가 다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뭐라고 그러죠? 중보기도라고 그러죠. 중보기도.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타인을 위한 기도,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 뭐 교회를 위한 것 이런 것을 중보하여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한다 해서 중보기도라고 하거든요. 지금 교회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제 아내가 이 본문을 가지고 큐티를 한 적이 있어요. 한 꽤 오래됐죠. 그것이 뭐 한 7년도 더 된 것 같은데 저도 기억이 많이 나요.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당신은 이 그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묵상을 했어? 하고 이제 질문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냐면 당시 아이들을 대학을 이렇게 보내는데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큰애와 둘째가 연년생이라서 한꺼번에 보내냐고 첫째를 1년 불려가지고 둘을 같이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입시가 굉장히 이제 복잡하잖아요. 힘들고 그러는데 둘을 한꺼번에 하니까 그래도 빨리 끝나더라고요. 수월하게 했는데 문제는 둘 다 대학은 합격을 했어요. 대학을 합격하는 거는 아이들의 문제죠.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최선을 다해야 합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을 합격하는 건 너희들의 책임이다. 너희들이 대학에 합격하면 등록금을 마련하는 것은 아버지의 책임이다. 제가 아이들한테 이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합격을 못해서 대학을 못 가는 건 아빠 책임 아니다. 뭐 이거죠. 근데 아이들이 대학을 합격을 했어요. 자기들의 책임 다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2명을 한꺼번에 등록금을 내가지고 입학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당시에 저희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때라서 경제적인 상황이 굉장히 오랫동안 안 좋아서 참 아이들은 자기들의 몫을 다 했는데 부모는 부모의 몫을 못 해가지고 아이들이 대학을 등록을 못하면 어떻게 되나 하는 그러한 걱정을 해야 되는 일이 생긴 것이죠. 그때 아내가 이 본문을 가지고 묵상을 했다는데 이런 심정이었다는 거죠. 제 아내는 베드로는 옥에 갇혔다. 베드로는 아무것도 못했다는 거죠. 그때 우리도 선교사로서 굉장히 많은 돈이 2명을 한꺼번에 대학을 보내려니까 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 살면 이제 선교지에서 나와 있으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뒤에 보니까 제 아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보니까 교회는 그를 위하여 기도했다는 거야. 그런데 물론 한국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 많은 교회들이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후원도 하죠. 그런데 우리는 선교사로 나와 있다 보니까 당시에는 교회가 없잖아요. 다니는 교회도 현지 교회 도와주러만 다니는 거지 뭐 현지 교회가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나에게는 교회도 없네 그 생각이 들더래요. 아니 나는 지금 베드로처럼 옥에 갇혀 있는 신세인데 아무것도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교회는 그를 위하여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런 교회가 있어야 되는데 한국에서 목회할 때는 교회가 있었죠. 또 성도들도 출석하는 교회가 있으면 그 교회가 이제 중부에서 기도해 주는 건데 선교사로 딱 나와서 벌써 그 당시만 해도 7년 가까이 살았으니까 한국하고요 얼만큼 그렇게 뭐 정이 많았겠어요. 많이들 다 잊어먹고 있을 때죠. 그러니까 교회도 없고 그러니까 좀 암담했겠죠. 그러니까 제 아내가 기도 동역자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죠. 묵상을 그렇게 보낸 거죠. 나에게는 내가 옥에 갇혀 있는 이런 심정인데 나의 상황을 위하여 기도해 줄 교회가 없으니 우리 함께 기도하시는 당신들이 교회가 돼줘야 된다. 그러니 교회가 돼서 기도해달라. 교회의 역할을 해달라. 그래서 같이 이렇게 큐티를 나누고 묵상을 하시던 분들이 합심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아이들의 대학 등록을 위해서 기도를 참 많이 해주셨어요. 기도하다 보니까 어떤 분은 기도를 하시고 또 어떤 분은 기도만 하셨겠어요. 기도하시면서 물질도 보내주시고 그래가지고 한 달도 안 됐는데 너무나 많은 물질을 채워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베드로가 감옥에서 옥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정말 암담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기도를 듣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아이들이 대학도 등록할 수 있게 해주시고 등록을 시켜보니까요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 나라에서 살 때는 티셔츠 몇 개만 있으면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아이들을 한국을 보내니까 겨울이었어요. 당장 코트도 입어야 되는 거고 당장 신발도 아주 겨울용 신발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런 게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냥 한국에서 떠날 때 다 주고 왔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하나 이 나라에 살 때는 양말도 별로 안 사봤는데 한국 가니까 뭐 그런 거 다 사줘야 되니까 등록금만 필요한 게 아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때 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을 했죠.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소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는구나. 그때 제 아내도 저도 아주 철저하게 배운 것이 이겁니다.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중보 기도의 힘이죠. 중보 기도의 힘. 우리 성도님들 예안교회도 좋고 우리 상황이 지금 그렇잖아요. 한국에 가시면 또 한국에서 출석하시던 교회들이 있으니까 또 그 교회 출석하시던 교회를 잘 나가고 계시겠죠. 나는 예안교회가 우리 내 교회야 하시는 분들 한국에 가셔서 코타키나바로 돌아가면 다시 예안교회 나갈 거야 하고 한국의 교회에 등록 안 하시고 그냥 영상 예배 드리시고 가끔 가까운 교회 나가시는 분들, 그런 성도님들도 기억하셔야 돼요. 내게 교회가 있다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를 우리가 생각할 때 잘못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교회, 건물,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는 곳. 우리 교회는 뭐 삼성동에 있지. 우리 교회는 어느 빌딩에 있지. 우리 교회는 사람 수가 몇천 명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교회 하면. 근데 아니에요. 그것도 교회를 표현하는 방법일 수는 있겠지만 교회는요, 성도들의 모임이거든요.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모여 있다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이런 모습의 모임이 있죠. 그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의 수가 몇백 명이 아니라 몇천 명이 됩니다. 몇만 명이 되는 교회도 있죠. 우리나라는 몇십만 명 되는 교회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틀림없이 같은 이름을 쓰는 그 교회에 출석하는 같은 교인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죠. 모를 뿐만 아니라 나와 관계없는 사람이 너무 많죠. 즉 내가 지금 옥에 갇혀 있는 상황인데 내가 옥에 갇혀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도 같은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는 같은 교회 성도도 있겠죠. 교회가 크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그럴 때에는 그렇게 되면은 오늘 여기 뒷부분에 나오는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였다가 잘 적용이 안 되죠. 그런 경우에는. 왜? 모르는데. 그래서 대형교회, 큰 교회, 저는 대형교회도 좋다고 생각하고 소형교회도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이제 제일 좋게 보는 건 150명에서 한 300명 정도의 규모면 참 교회답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그냥 개인적으로 하지만 큰 교회라서 나쁘고 작은 교회라서 나쁘고 그런 생각은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데에는 다 목적이 있을 테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는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성도가 너무 많아가지고 서로의 입장을 모르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모를 정도가 돼버리면 이제 그것은 한 교회라는 이름으로 공동체라기보다는 그 안에서 또 작은 소그룹들이 만들어져야 돼요. 또 큰 교회들은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 작은 소그룹 안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알고 상황을 알고 기도 제목을 알고 그래서 교회가 돼서 그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중보하여 기도해주는 그런 모임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교회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작은 교회 다니면 서로 잘 알고 서로를 사랑하고 그럴 것 같죠? 그러지 않아요. 사람은 3명만 생겨도요, 폐가 생겨요. 2명까지는 아주 좋아요. 2밖에 없으니까. 셋만 되면 한 사람 왕따 시키는 것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숫자가 작다고 해서 무조건 은혜롭고 숫자가 작다고 해서 정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러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할 때,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그런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할 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커서 인간미가 없어, 정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작다고 인간미 있는 거 아니라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간미가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러면 작은 교회도 그 모여가지고 인간미 있는 사람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기도 공동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회는 왜 필요하냐? 예배 드리려면 교회가 필요하죠. 당연합니다. 교회도 뭐 봉사도 해야죠. 선교도 해야죠. 그런데요, 교회가 하는 정말 많은 기능들이 있고 또 교회가 해야 될 책임들이 많이 있지만 정말 성도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 이 기도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도 저를 믿고 저를 신뢰하고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이렇게 보내옵니다. 목사님, 저희 집에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이것이 언제까지 응답을 받아야 돼요. 또 이렇게 해결돼야 돼요.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고민이 있어요. 목사님 기도하실 때 잠깐이라도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기도 노트에다가 기록해 놓고 또 벽에다도 이름을 붙여 놓고 합니다. 자꾸 보여야 기도하거든요. 기도 내용까지는 남들도 볼 수 있으니까 쓰진 않지만 이름을 이렇게 써놓으면 이름만 보면 이제 생각이 나죠. 무슨 제목의 기도 부탁을 하셨지.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공동체가, 그래서 제가 코로나19가 참 섭섭해요. 이 코로나19 때문에 저는 코로나19한테 섭섭한 게 많아요. 우리 예양교회가 정말 좋은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 또 사역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었는데 이 만날 수가 없고 이게 이렇게 돼버리니까 우리가 함께하는 그러한 공동체의 사역을 못하는 거죠. 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니 우리 성도님들끼리 모여가지고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마칠 때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힘차게 통성으로 기도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영상 예배라는 것은 우리만 보는 것도 아니고 누가 또 보게 될지 이것도 하니까 참 이런 거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마음껏 혼자 기도할 때는 정말 큰 소리로 막 기도하지만 예배 시간에 기도할 때는 또 그것도 다 드러내놓고 기도할 수가 없어요. 참 어린 시절부터 저는 금요기도회, 철야기도회, 새벽기도회 많이 다니던 편인데 학생치고는 많이 다녔는데 그때 그렇게 막 1시간씩 막 기도하면 하다 보면 은혜가 되고 처음에는 안 그래도 하다 보면 막 정말 속에서 해야 될 기도들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게 기도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이뤄내야 될 것들인데 그것이 이런 온라인 예배로는 좀 어려워요. 부작용도 있고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세요. 내게 그런 기도 공동체는 꼭 필요하다. 제 아내가 교회 없이 선교사로만 살아가다 보니까 정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줄 교회를 필요해서 사람들에게 같이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교회처럼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꼭 기도 공동체를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나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요. 내 기도의 제목도 다른 사람에게 부탁할 수 있고. 그래서 그 기도들이 모여져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면 어떻게 됐어요? 오늘 성경으로 돌아가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 천사가 와가지고 사슬도 풀어주고 옥문도 풀어주고 그리고 데리고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옥에 갇혔던 이제 무교절만 끝나면 사형당해서 죽을 수도 있었는데 그 베드로가 풀려나서 베드로의 사역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게 무슨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베드로는 옥에 갇혔는데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교회가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셨죠. 우리에겐 그러한 기도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가 친교도 해야죠. 성도님들끼리 아주 친밀하게 잘 지내야죠. 친밀해야 또 교제가 되고 그래야 또 기도도 돼요. 그러니까 교제하는 것도 좋아요. 놀러 다니는 것도 너무 좋아. 그런데 교회는 그것을 위해서 존재한 것은 아니죠. 우리가 놀 때는 세상 얘기를 나누고 뭐 농담을 하고 뭘 배우고 할 때는 아주 친밀해. 아주 가까워. 그런데 다른 일을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그 사람의 가정의 어려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무슨 공동체를 만들었나 한번 고민해 봐야죠. 그건 세상 사람들도 하는 거거든요. 다른 모임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여성교회 분들이 여기 몇 분 안 남았지만 제 아내와 우리 집사님이 그래도 열심히 전도하실 태신자라고 그러잖아요. 태신자를 이렇게 정하고 그들을 열심히 섬기면서 같이 교제하려고 막 애를 쓰시는 모습을 보여요. 근데 교제할 때까지는 교제하고 서로 뭐 정을 나누고 먹을 걸 나누고 뭘 배우고 이런 거 다 좋아. 거기까지 다 좋아. 그런데 이것이 거기에서 끝나면 세상 공동체와 다를 게 없어요. 세상 모임과. 우리는 그들의 영혼까지 그 영혼을 위해서 중보하여 기도하고 구원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다녀.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에서 나는 다른 일을 위해서 다른 공동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도 안 하고 다른 사람들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같지도 않고 또 기도의 제목도 나누지도 않고 그러면 이거는 교회 생활을 잘못하는 거죠. 그건 신앙 공동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로 뭉쳐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교회 다니셔서 그게 어려우면 작은 공동체들이 있어요. 구역이 됐든 뭐 사역 모임이 됐든. 제가 그 대형 교회 가보니까 그 교회는 아예 워낙 교인이 많으니까 그냥 성가대가 한 200명 되더라고요. 그 성가대만 해도 200명인데 뭐 성가대 안에서만 그냥 교회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가대 안에서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고 성가대 안에서 그 선교로 또 하고 뭐 그래서 제가 거기서 선교비도 받았거든요. 그렇게 대형 교회는 그렇게 작은 모임들을 또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려는 태도도 중요하고요. 또 근데 내가 아직까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난 교회는 다녔는데 기도 공동체가 나에게 없네? 그러면 생각을 좀 더 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 옥문도 열리고요. 제가 살아보면서 특히나 이 선교지에 오니까 의지할 게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단 한 번도 그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응답이 더 많은 것 같아. 그건 뭐겠어요? 나만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저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던 기도 공동체가 한국에도 있었고 여기에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들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했던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꼭 가져야 할 것은 넓은 평수의 아파트가 아니라 기도 공동체입니다. 기도 공동체.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원래 이 뒷부분도 길게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 봅시다. 뭐였냐면 베드로가 그래가지고 옥문에서 나와가지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집 마리아의 집에 갔다 그랬잖아요. 갔더니 거기서 여자아이가 나와가지고 베드로의 목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 이름은 로데라는 애가 듣고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너무 기뻐가지고 문도 안 열어주고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사람들한테 말한 거예요. 교회가 아니라 이제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베드로 선생이 돌아왔다고 나왔다고 지금 여기 왔다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 너 잘못 들은 거야. 너 미쳤냐? 이렇게 말한 거야. 아니라고 틀림없이 들었다니까. 그러면 그건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의 천사일 거야. 이렇게 표현했어.
자,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요. 이거예요. 예전에 예화에서 이제 제가 본 건데, 시골 마을에 농사를 져야 되는데 비가 너무 안 왔대요. 너무 오랫동안 비가 안 오니까 농사를 못 져가지고 예전에는 기우제라는 제사를 지냈죠. 근데 그 마을에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다닌 거예요. 교회를 많이들 다녀가지고 사람들이 기우제를 지낼 수 없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모여서 몇 월 며칠 날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자. 하나님께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다 교회로 이제 비가 내려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러 교회로 왔습니다. 근데 한 여자 소녀 아이가 우산을 들고 왔어요. 근데 하도 오랫동안 비가 안 오니까 사람들 생각에, 야, 너 왜 우산을 들고 오냐? 비가 이렇게 안 와가지고 지금 난리인데 비가 오겠냐? 지금 교회를 왜 간다고요? 하나님께 마을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비 좀 내려달라고, 비 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러 교회에 오고 있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본인들이 지금. 그런데 이 소녀는 그걸 믿었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비가 오게 하실 거라고. 그러니까 우산을 딱 들고 온 거예요. 근데 마을 사람 그 누구도 우산을 들고 오지 않았죠. 이겁니다. 기도하자 그러면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에는 꼭 필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기도하실 때 기도를 안 하시면 그건 뭐 필요도 없지만,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이 소녀는 신뢰한 거예요. 우리 마을 사람들이 오늘 교회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비를 내리실 것이다. 그러니 우산을 준비해야지. 우산을 들고 간 거예요. 그날 비 안 맞고 집에 간 사람은 이 소녀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다른 사람은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만,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니까 당당하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죠.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죄를 가진 상태에서는 안 돼요. 죄 지으면서 맨날 하나님께 기도하면 안 된다고. 악한 길을 떠나서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자 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또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도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찾으면 찾는다고 그랬죠. 문을 두드린 자에게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그냥 기도만 했어. 나는 기도만 했어. 난 기도해라고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옥문에서 열려서 이제 이 사람들한테 찾아왔더니 뭐라고요? 야, 너 미쳤냐? 야, 그거 천사야. 베드로일 리가 없어. 그럼 뭘 기도했다는 겁니까 도대체?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는데, 여기서 물론 교회는 베드로가 그 안에서 고통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옥에 갇혀있는 사람 위해서 기도하면 뭐라고 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꼭 필요한 것은 신뢰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신뢰하지 않는 그런 태도들이 있어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은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하는 이제 아버지를 예수님께서 야단을 치죠.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만약에 당신이 할 수 있으면, 선생님께서 할 수 있으면 지금 내 아들 좀 고쳐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이 일도 하실 수 있을까? 이런 일도 가능할까?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불가능한 게 많지. 우리는 가능한 것도 있고 불가능한 일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서 우리에게 가능한 일만 하나님께 기도하려면 왜 하겠어요? 우리가 열심히 하지.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불가능한데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다라는, 하나님께서는 못하신 일이 없다는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자세가 중요하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뭐냐? 내게 기도 공동체가 있어야 된다.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내 기도 제목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왜? 나의 기도 제목을 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 그렇지 않아요? 같은 교인이라도 이거 내 남편이 이거 맨날 이거 바람 피고 술 먹고 이것 좀 하나님한테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싶은데 다른 집사님한테 얘기하기 어려운 거야. 그래서 기도 공동체는 결코 그냥 알고 있다고 그래서 한 교회를 다니고 있다라고 해서 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만큼 신앙 안에서 깊은 교제를 나눠야 돼요. 그래야 서로를 위해서 정말 기도할 수 있고 그것이 소문이 돼가지고 남들에게 막 화작거리가 되고 그러지 않죠. 그래서 나에게 그런 소중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라면 참 그건 복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또 믿는 자들 통해서 그런 모임들을 만들어 가시면 좋겠다. 예양교회는 그런 서로를 위한 기도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좀 말씀이 길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간절한 소망이 있어요. 혹 개인적으로 볼 때는 나는 지금 옥에 갇혀 있는 베드로와 같이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난도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 난 너무 지쳤어. 이제 힘들어. 난 정말 기도도 못하겠어 할 정도로 지쳐 있을 때도 있죠. 그때 내게 교회가 있다면, 그때 나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교회가 있다면, 기도 공동체가 있다면 옥문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러한 사람들, 또 우리가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기도가 정말 살아있는 사람들 되게 해주시고 또 다른 일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공동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정말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간절히 사모하고 열심히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기도의 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회복되고 일어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기도의 용사들이 많아지는 예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찬송가 620장 부르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아래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리. 때로는 넘어져도 죄웃은 이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한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해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 아버지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귀한 감사의 예물들과 11조와 또 선교의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교회도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음성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언제나 구분하여 하나님의 기업되기를 바라는 성도들의 가정을 우리 하나님께서 복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코로나 시국에도 날로 성장하고 번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어려운 때에도 학업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주시고 명철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셔서 이러한 전염병이나 또 다른 여타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에 용사되어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